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시작되어지는 새벽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말씀으로 또 인도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336장입니다. 3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게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혀 있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며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아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니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 숙부 샬롬의 아들 히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성소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 친중인 앞과 증인 앞과 시대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사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를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영적인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마치 토지 매매를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러한 오늘 본문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나타내셨는가?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내신 그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역사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길 소망하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면서도 흔히들 하는 말 중에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언행일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이끌지 못하는 것 또한 언행일치가 아니죠.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고 때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들이 결단을 했을 때 그 결단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언행일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그런 언행일치적인 삶을 살아가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그런 삶을 안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은 이 세상에서 참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믿은 만큼 그 믿은 대로 삶을 순종하고 서운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여 나갔구나. 지난 주일날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함, 그 말씀대로 나아감이 없으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나 간증이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 믿는 바대로 오늘 우리들은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 말씀을 보면 이 바벨론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다 포위하고 있었고 이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죄로 이 시대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 밭을 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는 이제 그것이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담대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않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오히려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왜 그런 판단을 하고, 왜 사서 고생하고, 왜 어려운 길을 가느냐, 오히려 이 예레미야를 웃음거리로 삼았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선택이 옳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고, 예레미야가 산 땅에 다시 오늘 포도원과 집이 세움받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과 행동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자칫 보면은 그 옛날에도 하나님께서 부동산 투기를 하게 하셨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미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땅을 하나님이 사라고 하셨다. 그래서 왠지 이 말씀 보면서 우리도 이런 일확천금을 누리고 싶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땅을 점지해 주시거나 집을 점지해 주시거나 어떠한 돈 벌 만한 일들을 점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적 부와 우리의 욕심의 목적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은요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그럴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라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의 말에는 어느 누구도 듣지 않고 콧방귀를 뀌는 정도로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누군가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이 사실인가 하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참된 진실을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가지지 않고 거부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도 그리고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는 거부감을 가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면서 판단하고 이미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짓에 잘 속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 거짓말하는 거에 현혹이 되어져요.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때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죄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옆에서 살살하면 거짓말에 잘 현혹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영적인 동질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선을 낳지만 죄는 죄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죄를 이끄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끄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점점 더 이끌림 받게 되어지는데 죄에 사로잡혀 있으면 죄에 이끌림 받아서 끊임없는 어두움으로 추락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그가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가 따라 살아갔었던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했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보라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해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나 하나님의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축복보다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눈에 보이시는 것을 보여서라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랬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엿본다간다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었는지 미로 짐작해 알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 가운데 섰던 이 예레미야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그 말씀을
인도함 받아서 예레미야가 순종했던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결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은혜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죠. 예레미야가 친척의 밭을 사는 것을 본 사람들 중에 일부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을 신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요.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믿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형통하는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도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영적으로 형통하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하나님, 나를 그런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절망적인 상황은 늘 찾아올 수 있겠죠. 힘든 상황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것처럼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준비했었던 자였습니다. 장차 그가 산 땅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의 그런 결단은 그의 삶의 소망으로 이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는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땅의 증서를 매매를 했고 그리고 또 이 행위를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것도 이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도장을 찍고 그리고 증거를 삼았어요. 세상은요, 하나님 자녀들이 무엇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유심히 다 살펴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이 지탄을 더 많이 받는 이유는 크리스찬들이 좀 더 정직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고 있기 때문에 비판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이 어때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표가 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표가 나야 됩니다. 저는 어디 가서나 목사인 것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숨기는 것과 감추는 것과 드러내지 않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감추는 것은 내가 목사인 것을 알지 않기를,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드러내지 않는 것은 겸손한 마음에서입니다. 때로는 목사라고 이야기해서 어떤 관계가 또 서먹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결국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어떻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믿는 자로서의 모습이 드러나줘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알든 모르든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구나, 이것을 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래? 라고 우리들이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우리들의 삶도 굉장히 삶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정제되어져야 되는 것이겠죠. 예레미야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땅 계약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이 예레미야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우려스러운 행동처럼 보였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 예레미야를 다 부러워했겠죠. 결국 우리의 행동의 선택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여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들이 행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들에게
놀라신 은혜를 주시는 것이겠죠. 사실은 이 예레미야가 산 땅이요, 적은 땅도 아니고, 그리고 그 물질의 가치로 하면 보통 노동자들이 1년 6개월 이상 노동을 해야지만 벌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아주 어마어마한 가치의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증서를 가지고 70년 후에 유다를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과의 그 증서를 쓰고 증인을 세우고 정확하게 계약을 체결하죠. 그 증서는 봉헌하지 않은 것은 열람용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보관용으로 증인들 앞에서 이름으로 봉인한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여러분,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동시에 현실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입술로만 우리들이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영광을 위해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되기를 소망하고 바라는지 여러분, 영적인 꿈을 꾸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적인 욕심의 꿈 말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올바른 선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선택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이라는 포장 아래 무엇인가를 투기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죠. 믿지 못하더라도, 아니 우리들이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의 상황, 또 영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우리들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고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그런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들을 날마다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께 그런 역사하심을 오늘 우리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며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영적인 지혜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세워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기쁨 누리며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들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그 현장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승리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처럼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과 믿음으로 순종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좋은 일들, 기쁜 일들이 넘쳐나길 바라고 소망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